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쇠 한 세겔 보리두수아의 한 세겔 하리라 하셨나니라.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라삐님이나 그 외에 이스라엘 모든 그 하나님 믿는 분들이 깜짝 놀라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십계명 율법을 듣고 읽으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한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 십계명을 다 잘 지키면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십계명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산다면은 너희가 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해야 하느냐면 아이고 하나님 저들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저들은 못합니다.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그림을 보면 잘 그린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한 것 보면 오래 잘한 게 오래 기억나고 그러기 때문에 남이 잘한 걸 집어 자기가 잘한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모세 십계명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그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 모세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돼도 소식이 없으니까 아마 모세는 죽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내산에 물도 없는 40일 동안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볼 때 죽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모세가 죽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이스라엘 백성 한 마음을 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너희를 이 송아지 너희를 애굽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금송아지를 환영하기 위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모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십계명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은 너희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십계명이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그 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십계명이 내려와서 3,000명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알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나 그렇게 자기 남보다 자기를 좀 높이고 점수를 더 주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서 자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하고 싸웠지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 이제 도망을 가다가 저 사마리아 성의 성문을 닫으니까 더 이상 이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성문 대포하나면 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성 안에 갇히게 됐는데 아람 군대들이 돌아간 게 아니고 좀 떨어진 거리에서 놀고 있으면 병정 노래고 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그 성을 쌓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성을 할 때 왕궁만 쌓고 한국은 저 나라 도시를 쌓고 중국은 나라 전체 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고 일본 그 성에 저기처럼 왕궁만 지킨다 왕궁만 쌓는데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이 성을 자기 사는 그 도시를 다 성으로 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농사를 지어 농토는 밖에 지어 나가지 못하니까
하루가 되고 10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니까 농사를 뭐지 줄여서 사람들이 여자 자기 아기를 삶아먹고 태를 삶아먹고 이제 그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너들이 뭐 그랬으니 난 모르겠다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리라. 이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는 복이 아니고 정말 충성해서 주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 같은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셔서 살 수 있는 길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세 한 세겔 하리라 이렇게 약속 그 일을 허락하셨지요. 물론 그 문둥이들로 말하면 그렇게 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애굽에서 나온 뒤에 너희가 내 말을 다 지켜야 내 법을 따라 지키면 내가 너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그것도 보면은 거짓말 자주 하게 되고 형편이 어려울 때 피하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뭐 내 앞에 단언 신을 두지 마라 이런 법 우리 절대 못 지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 인간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킨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높여서 보는 태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이 내려오는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는 걸 원한다면 길거리에 붙여놓으라 할 텐데 법궤 안에 집어넣고 문을 딱 닫고 그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천사가 날개 덮고 덮으라고 해서 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 지키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경만 보면 이 다 지켜야 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다 지키려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하면서 자기가 죄진 걸 아주 숨기고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열왕기하 7장에서 엘리사가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 하리라.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에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잘 절대 그거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 안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율법을 지키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못 지켰고 뭐 다 어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하기 때문에 은혜의 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잡혔습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자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무슨 율법이라니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여자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가늠한 여자가 가늠한 잡혀 어떤 방법으로 살겠습니까?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십계명을 잘 지켜 복을 받아서 충성해서 거짓말을 우리는 다 어기고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갇히는 그들을 위하여 문두기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것이 없는데 그냥 살 수 있도록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서문에 고운 가루 한 쌀 한 씩 보리소스 한 씩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면 이스라엘 포로 됐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너무 처참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 인도하여 내가 세우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그들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저희와 세울 언약이 있으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직까지도 미련한 인간들은 십계명 지키면 복 받는다는 얘기, 십계명 지키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어긴 사람들이라도 한 번만 어겨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손잡고 애굽의 땅에 인도하여 낸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는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너희를 복을 주고 또 신명기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떡반죽거리고 우양의 새끼하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문화유하는 객이 복을 받고 지키면 복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십계명을 읽으면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지키는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행동합니다. 그게 위선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솔직해야 합니다. 난 율법 못 지킵니다. 난 십계명 못 지킵니다. 난 거짓말했습니다. 난 도둑질도 했습니다. 남 미워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교인들 지키라. 그것 가지고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 인도하여 내는 생각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은 내 언약 다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 언약을 세우려 그랬는데 날이 이르리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자 가늠한다 잡혔는데 모세 율법으로 재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을 얘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 쓰시면서 새 언약을 써 내려가신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않을 그 언약대로 하고 이젠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고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은혜로 죄 사함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유대교의 랍비들이나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우리 일반 교회 분들도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을 벌써
십계명을 10번 어겼어요. 난 100번, 1000번, 10,000번도 더 어긴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는 지킨 줄 알아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착각해도 생각하면 자기가 어긴 게 기억이 날 텐데 주님 못 지킵니다.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잘해서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기를 하신 것처럼 예수는 그런 새 언약으로 예수는 땅에 글씨 쓰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했고 새 언약은 예수 손가락으로 땅에 기록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에 기록한 그 새 언약으로 가늠한 자를 재판하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 약속 그는 무죄가 된 겁니다. 똑같은 가늠한 여자 율법으로 재판하니까 모세의 율법 이런 여 돌로 치라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날이 이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됐는데 그때까지 앉아서 예수님이 이제 가늠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기록하고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글씨 2번 글씨를 쓰셨고 율법도 하나님 2번 쓰셔서 첫 번째 쓴 걸 모세 깨트 2번째 그래서 율법도 2번 쓰 예수님도 새 언약도 2번 쓰신 겁니다. 율법 대신에 새 언약을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얘기하세요. 우리 못 지킵니다. 십계명 지키려고 우리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을 때 여자 자기 아기를 삶아 먹고 태를 삶아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서 은혜로 내일이 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기라 보루 2세 한 세기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복을 받은 겁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이것이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저 못 지킬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도둑질 했는데요. 저는 안 돼요. 하는 은혜를 베풀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지키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스라엘 포로 된 걸 하나님 포로를 불쌍히 돌이키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내 법을 저희 마음에도 제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가 저 부분에 기억지 하시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십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 그 마음 좀 솔직하십시오. 십계명 안 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지키면 다 지켜야 하는데 못 지켰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녀가 지난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점수가 뭐 94점에 96점인가 그랬는데 평균 96점 공부 잘한 거지만 법으로 따지면은 4개 틀렸다는 겁니다. 벌 받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개념은 그런데 법으로 따지면 처벌받았는데 물론 얘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성실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을 받을 때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작은 착한 일 한번 하면 악한 거 10번 20번 하는 우리가 법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 율법 말고 다른 언약 그것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 언약으로 가늠한 자를 재판하니까 가늠한 자는 무죄가 된 겁니다. 가늠한 자를 율법으로 재판하면 다 망하죠. 우리 모두도
십계명 율법으로 재판하면 다 지옥 가에 멸망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바꾸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제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처음에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를 읽고 이렇게 제사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예레미야 31장에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읽고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한다. 하나님 죄를 안 사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 되는데 안 사하실 수가 없죠. 예수는 보내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법을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율법 안 지켜도 좋습니다. 율법 지키지 말라고 십계명을 법궤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는데 그거 연다고 5만 7심이 죽는 그런 일을 보면서도 사람들 생각이 모자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60년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새 언약을 딴 내 죄가 사해진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너무 행복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런 복음 듣고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이스라엘 한 이야기들이 한국의 여러 신문사에서 기사를 써서 그 설교한 내용을 조만하게 요약했던 그 위에 기록했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율법을 지키는 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신 여러분 되시고 이젠 여러분 행위에서 벗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밝고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일을 맞이해서 11월 달 동안에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사시고 남은 이제 또 12월 잘 사시고 성탄절 가시고 또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